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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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고난으로 가득 찰 때 우리 88편 1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야외 내 구원의 하나님 면회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나이다. 네. 성경은 마지막 때 세상에 고난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도 친히 인류의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기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14장 21절과 31절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또한 베드로가 예언한 고난과 시련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그냥 채널만 틀면 뉴스에서 저희가 접하게 되죠. 오면서 잠깐 뉴스 들은 게 그 마음에 계속 남고 마음에 걸리네요. 갓난아기를 비닐봉지 아래에다 담아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린 걸 발견했다라고 그 뉴스를 듣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디 단체에도 갖다 줬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마음이 아주 안타깝고 안 좋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과 질병들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이렇게 전쟁이 없는 그 시대에 저희들 태어나가지고 5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수천만의 사람들이 피난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홍수, 가뭄, 대형 자연재난이 반발하죠. 구제역 또한 조류독감, 에볼라, 에이즈, 암,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고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국가들이 부도가 나고 나라와 나라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로 완악해지죠. 사나워지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져가고 있고 교육제도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가정들이 무너져가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는 자살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환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병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우울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희망의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포로 생활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거나 아니면 문둥병과 같은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88편을 보고 있는데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암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에스라인 헤만이죠. 성가 지휘자를 따라서 마할랏 르암노스에 맞춰 부르는 노래, 병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병의 노래. 88편은 심각한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자의 탄식과 절박한 기도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다는 사람은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스트레스로 지금은 아주 고난들이 많죠.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보죠. 내 인생이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 찰 때, 내 영혼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의 인생 가는 길 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닥쳐오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기억나는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상이 기근과 온 세상이 질병과 전쟁과 또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이기적이 돼갈 망정,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 누구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죠. 사업이 망하고 실직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이 들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요즘 날 뉴스에서 들으니 어떤 그 청년 하나가 그 도박 같은 그러는 거 가지고 좋지 않은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거의 뭐 몇 억을 날리고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사연을 읽어주면 근데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어서 그랬겠지만 아주 밑바닥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지붕 꼭대기에서 철거하는 작업에서부터 뭐 도로 포장하는 일, 안 한 일들이 없이 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동차 그 영업사원, 나중에는 외제차 영업사원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도 마련했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얘기,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것의 그 밑바탕이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부채를 덜머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에서 딛고 일어날 때까지 그 수년 동안의 그 고통들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어엿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 동생이 형제들이 다 버렸었어요. 오죽이나 하면은 그 좋지 못한 길로만 그렇게 치다르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양복도 사서 입혀주고 조그만한 그 중고차까지 사줘가지고 이렇게 아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는 또 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때 절대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희망. 전도자는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어떤 무슨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게 됐는가?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냥은 없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이 받침이 되어서 이제는 무슨 일도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청년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라. 고난당할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돌아다 보면 내가 내 밑바탕에 이러이러한 단점과 못된 점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 아이들 바라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잘났다고 고개 치켜들고 말 듣지 않죠. 예지가 기침을 아주 항아리가 깨지도록 기침을 하고 다니는데 누워서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그 약을 그렇게 해서 잘 먹었었으면 저 기침은 안 할 텐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회개의 눈물 보기를 원하시고 다윗과 같은 참회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시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하고 죽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타이르죠. 그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다. 또
또한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첫째로는 고난당한 사람들은 무엇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도 원망하지 말라. 나로 인함이 아닌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고 복이 올 것이라는 걸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도록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사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죽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요셉은 형들이 지나간 요셉을 확대하고 종으로 팔아넘긴 그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전체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요셉은 그 구약시대에도 깨닫습니다. 바울은 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욥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갑절이나 복이 많게 하시고 자녀를 모두 잃었으나 수만큼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고 나이가 많아 자녀손 4대 이르기까지 볼 수 있도록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과 재난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또한 로마서에서 고난의 유익에 관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죠. 내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주여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본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변하게 하는 나뭇가지를 던져 넣게 하시죠.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또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떠올려 주시고 기억 못하던 것들도 기억나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쓴물 가운데 집어넣은 나무는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주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그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참으심으로 승리하시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저주를 본인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공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한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 중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빛이 없고 세상이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갈 때 위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소망이 오는 하루를 읽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며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신 오늘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